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사흘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장터에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죠. 75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면 굉장히 열심히 내려온 거죠. 그런데 시글락에 내려와 보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멜렉이 왜 이럴 때 시글락을 쳐들어왔을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땅을 비웠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윗이 이미 아멜렉을 침노해서 먼저 공격을 하고 약탈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마 보복을 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약화되었을 거라고 쳐들어왔는데 시글락에는 남자 군인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굳이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전혀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었겠죠. 흥분하고 막 이 피를 보면 사람들이 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아무 싸우려는 사람도 없고 칼을 든 자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싸울 필요도 없었고, 또 하나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잡아다가 남방 평야 네겝을 지나서 애굽에 갔다가 팔려고 하는 그런 뜻이 더 컸을 겁니다. 중세까지도 그랬고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무역의 상품은 사람이죠.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무역이 늘 가장 중요한 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애굽에 팔려는 아마 그런 뜻으로 붙잡아 갔을 겁니다. 600명이니까 아마 몇천 명 됐겠죠. 그 가족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끌고 내려가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늦어졌을 거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혔는지라. 4절에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가족을 다 잃고 자식을 잃었구나 하는 그 비통함 때문에 전부 다 소리를 높여 우는 거죠. 그들이 모두 함께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 그만큼 절망하고 끝났구나,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는 거죠. 그걸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6절에 그런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사람들이 슬픔으로 막 울었는데 그 울음의 끝에서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감성과 야성은 무의식의 자매라는 이야기가 있죠. 감성이 막 일어나면 그 감성 뒤에 야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같이 막 울 때는 마음이 풀리고 거기서 뭔가가 해결이 될 것 같지만 그 끝에서 사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육신의 본성인 야성이 올라오는 거죠. 이 야성이 늘 사람들의 문명을, 질서를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야성을 어떻게 제도 안에 갖추느냐, 이것이 인간의 문명의 비밀이죠. 이것을 다루고 이것을 제도 안에서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문명, 그런 사회는 큰 번영을 하고, 그것을 다루지 못하는 사회는 늘 내전과 분열로 무너지는 것.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인간의 본성의 이야기입니다. 막 슬퍼서 울다가 그 안에서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처음엔 슬픔에 사로잡혔다가 그 다음엔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 분노가 스스로를 삼키지 않도록 그 분노를 투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집단 악의 문제고 늘 사회가 희생양을 요구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삶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늘 희생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신앙의 중심에 사로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늘 희생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악의 본질이죠. 사람들이 같이 슬퍼해 놓고서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가족을 잃었고 다윗 때문에 먹고 살고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와서 다윗의 희생과 헌신과 리더십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화가 나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본인들도 살 길이 없고 뿔뿔이 흩어졌고 사울에 반역하고 블레셋이든 사울이든 어디 가서나 죽을 운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더 다윗을 중심으로 뭉쳐야 할 것 같은데 생각으로는, 그런데 마음으로는 다윗을 돌로 쳐서 화풀이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야성이 드러난, 분노가 드러난 이런 자리, 이것은 무시무시한 거죠. 무의식 가운데 분노가 올라오면 모든 것을 삼키는, 우리 중국의 역사 같은 걸 보면 주기적으로 80년에서 한 사회가 일어나고 한 80년쯤 번영을 겪고 나면 80년 정도 되고 나면 인구도 늘어나고 안정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 갈등이 깊어지다가 한 300년을 주기로 내전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왕조의 역사죠. 내전이 한번 발발하면 황제고 뭐고 없고 온 세상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죽어나가는 거죠. 완전히 사회가 폐폐화되고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고 질서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주기적인 왕조의 교책이에요.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문명의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 광장의 힘, 한국이 굉장히 권위주의 사회고 항상 눌린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무슨 광장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그래서 광장에 모이는 것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야말로 그런 야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사실 키인데,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아름다운 게 나올 것 같지만, 처음엔 아름다울 것 같지만 결국은 야성이 나오고 세상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집단 악의 본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고 헌신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운명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다급한 거죠. 그 분노, 사람들의 야성을 마주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투사되는데, 여기서는 빨리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윗이 황망하거나 정신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힘입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아들이죠. 노베 제사장들이 모두 사울에게 학살당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죠.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중요한 순간에 절박한데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 뜻을 물으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님이 잡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고 대답해 주신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좀 막아주시지,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좀 시글락을 지켜주시지.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시글락을 비우고,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용병 생활을 한 그 끝이 사실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주님이신데 왜 시글락은 지켜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윗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선택하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늘 주님의 본성, 주님이 주신 주님의 형상과 멀어지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어느 순간에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주님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주님께 뜻을 물어봤는데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목숨이 위험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되찾음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삶의 어떤 순간에 있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는 이 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추격하는데 600명이 따라가는데 200명이 낙오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쉬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따라잡을 수 있고 되찾을 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몇 명이 가든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이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하려고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구하고 그 뒤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내일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는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님은 문을 여는 그 두 축을 다윗이 오늘과 내일 다 보여주죠.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삶의 결정적인 위기, 사울도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고 다윗도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어요. 둘 다 허물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은 점장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대응하죠.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들과 부인들을 찾게 해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열려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도 죄 가운데 있었고 다윗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둘 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죄들을 저질렀죠. 엄밀히 따지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죄가 많아요. 사울의 죄는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특별히 흠잡을 게 없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 용서할 수가 없죠. 블레셋에 가서 용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제단에 가서 떡을 훔쳐 먹는데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결하고 성화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이룰 거라고 주님이 기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구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머무니까 다윗이 어려움도 겪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만 회개도 하고 온갖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계시를 통한 주님의 임재가 다윗 위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공동체도 나의 심령도 주님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러도 주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 모든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붙잡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통해 그 해결의 문이 열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길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눈이 열려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한, 어제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어제까지는 삶의 중심이 무너져 있었는데, 어제까지는 환난에 휩싸여 있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문이 열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며 우리가 삶 가운데 새로워지고 생명의 권세가 일어나서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는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과 육신의 아픔, 또 사업의 어려움, 또 자식들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비밀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